오늘의 이 말씀은 불의한 그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동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또한 하나님과 그 재물을 우리 인간은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셔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또한 이 사두개인들은요, 이스라엘의 특권층이었어요. 이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들이었던 거죠. 이분들은요, 그 날 때부터. 이러기 때문에요, 돈을 싫어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말하면서 오늘 14절에 얘기하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서로서로 수군거리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일하던 그 목수가 말이야, 돈을 어떻게 알아? 돈이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돈을, 이 세상이 돈이면 다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 현재 저렇게 말하는 거야. 지금 현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말을 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은 헛소리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요, 이들은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보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과 지금 현재 함께 다니는 이들마저도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들은 이미 약한 자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얘기를 하세요.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니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미움을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게 옳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세상에서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가 아니고, 저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나도 저걸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을 나도 같이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의 그 행동을 비춰서 따라야 할지 말아야 될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합니다. 스스로 옳다 하는 자, 이 말은요, 자기들이 알지 못해서 내가 하는 행동은 모두 옳은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만 옳은 채 하고 있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본인도 마음 한쪽에서는 이래도 되나 그러지만, 내가 바로 바리새인이잖아, 내가 바로 서기관이잖아, 내가 바로 율법 교사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떳떳한 척, 당당한 척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걸 지금 현재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고 아시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어서 저 행동이 나오는지를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때 당시에요, 이 사두개인이나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들은요, 그때 당시에 그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말했냐면요, 이야, 저들은 1등 신자야. 왜? 하루에 그 3번씩 기도를 꼭 어디 있든지 하고, 또 일주일에 그 3번씩 금식도 꼭 안 빠지고 하고, 또한 그 헌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저들이 옳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제가 근데 이제 이 내용을 할 때 항상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공부할 때에
이 면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카이로프랙터 있잖아요. 안마하거나 그 지압하고 막 그 뼈 이렇게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그 이유가 어디가 있었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이나 이 사두개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하루에 그 3번씩 기도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 그 벽행사에 보니까요, 이들이 기도 시간이 되면 얼른 옷을요 막 거룩하게 입어요. 그리고 막 그 경문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있었던 그 가죽으로 이렇게 만든 그 띠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속에 그 말씀을 넣고 다녔죠. 이마에다 하든지 팔목에다 이렇게 하고 다녔잖아요. 그걸 딱 하면서요. 옷을도 이렇게 그 수술 있죠. 그게 긴 옷을 입고요. 빨리 사람들이 많은 데로 나간대요. 자, 그래가지고 어때요? 사람 많은 시장으로 갔는데 기도 시간이 됐어.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막 손을 크게 들고 여와요 그러면서요 눈도 안 뜨고 그 눈을 감고 막 그 시장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옆에 같이 가던 이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은 길에서도 기도하네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혹시 밀려가지고요 그 뭐죠 그 자파 같은 거 펴놓은 거 있잖아요. 그 시장에 거기에 넘어지기도 하고 다른 장사꾼들과 부딪히는 일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어깨도 멍들고 팔도 다치고 다리도 다치는 일이 이렇게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때요?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있는 그때의 기도 시간 되면 기도하면 되는데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홀로 외롭게 있다가도 기도 시간 되면 남들에게 나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시장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고 참 그려져. 그 가식하는 행동 있잖아요. 그 외식하는 행동이 이처럼 이들에게는요 굉장히 확실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이들이 이렇게 하는 행동이 옳지 못하는 행동이고 위선이고 가식이란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남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 옳다고 이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분들의 이 생각이 어떤 거였냐면요 육체적으로 돈이 많고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의 삶을 인정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한 혹시 가난하거나 핸디캡이 있거나 어려운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고 이렇게 인정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자신들의 그 축복을 자랑하기 위해서 또한 그러한 그 경제적인 그 윤택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가난한 사람, 그 병든 사람, 고아나 과부의 그 가산 있죠. 그 재산들을 도와주는 척, 인도해주는 척 하면서 그것들을 이분들이 많이 삼켰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어때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이미 복받지 않았고 저주받았으니까 가난하게 사는 게 당연해.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니까 너희들 것을 삼켜서라도 나는 부자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6절에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또한 누가복음 20장에서도요 4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그들의 삶, 그들의 행동이 지금 정말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을 완벽하게 1.1핵이라도 어기지 않고 확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지를 폭로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요. 그때 당시에 그 이혼하는 행위 있잖아요. 이혼할 때 이분들이요. 이렇게 행동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요. 18절에 보니까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든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서는요. 그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라고 이혼은 이 성경에서 금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그 마태복음 5장에서는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행동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마음에 지금 음욕이 있으면 그건 벌써 너는 지금 현재 간음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결혼은 굉장히 영구적이고 또한 신성한 거라는 걸 지금 현재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혼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지만 이혼을 결국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예외의 그 조항에 대해서는요. 마태복음 5장 32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의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 말고 다른 사람하고 음행했을 때 이혼하고자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이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외에는 안 된다라고 직면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한 그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7장에 보니까요. 혹 믿지 않은 자가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데 갈리고 자가든 갈리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어떻게 하라?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어떻게 해라? 서로 화평하고 함께 살 것을 노력해라. 직면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그때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모세가 이야기한 그 이혼에 대한 그 율법이 있었잖아요. 그 율법을요, 교묘하게 이해시켜 해석해 가지고요, 이혼하거나 또한 가부장적인 학대를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신명기 24장 1절에 보니까요. 사람의 아내를 맞이하여서 데려온 후에 그에게 혹시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가정의 화목과 그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옳지 않은 일이 발견되면 앞에서처럼 혹시 음행하거나 이런 일이 발견되면 그 사람을 완전하게 이혼시켜서 자유하도록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샴마이 학파라는 그 학파들이 있어요. 이 학파들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말하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아내에게 발견할 수 있는 그 수치스러운 일은 어떤 거냐면, 혹시 불륜, 혹시 음행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또 그때 당시에 있었던 또 힐렐 학파라는 또 학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했냐면요, 그 모든 그 조건 있죠. 남편이 좋아하는 한마디로 그 조건들 있잖아요. 그 조건을 다 이혼의 사유로 나타냈어요. 근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요. 아내보다 더 이쁜 그 여자가 나타나가지고요. 남편이 마음이 내 아내보다 저 여자가 더 이쁘네. 그러면서 그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된다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현재 아내들에게 악한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은 남들 보기에 거룩한 척하지만
너희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음란한 생각, 음란한 행위를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합리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현재 우리 예수님이 이들이 얼마나 옳지 않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을 보고 조롱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그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요. 너희처럼 외식하거나 옳지 않는 일을 떳떳하게 하는 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16절의 얘기죠.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 율법은 오직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보기에는 율법을 내가 거룩하니 잘 1.1획도 어김없이 따르고 있는 듯 하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걸 여기서 다시 확신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요, 앞에 말씀하고 그 다음 말씀을 이어서 어떻게 합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의로운 척 행동하지만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결코 갈 수 없다는 걸 지금 현재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율법은 죄와 사망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방법이 뭔지, 기쁘시게 하는 방법인지 오직 이걸 알려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을 깨닫고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죠. 여기서 침입이라는 말은요, 바이조라는 이 말인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요, 전력을 다하여서 내가 어떤 의롭다고 옳다고 하는 생각을요, 전력을 다해서 일단 하고 생각함과 동시에 나는 그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갈까 말까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게 옳아? 그러면 옳아라는 이 말 생각과 동시에 내가 같이 행동하는 걸 전력을 다한다. 그리고 침입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그 때까지고 우리는 그 후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옳지 않다는 게 아니고 율법은 알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 율법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이들이 이 대목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그 율법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가 없네요. 율법을 왜 우리가 굳이 구약성경에서 알아야 됩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절 17절에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져서, 즉 없어지는 것보다 이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쉽다는 것이죠. 즉 이 말은 뭡니까? 율법에 있는 이 말씀은요, 전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완성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현재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내가 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신 그 말씀이 있었죠. 다 이루었다라고 요한복음 19장에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뭐냐? 테텔레스타이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바로 뭐냐면은요, 율법을 이미 완성했다. 율법에서 말하는 의롭게 살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방법이 누구냐? 어떤 거냐? 바로 나를 통해서 가는 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모든 그 죄를 가지고 내가 가니 너희는 이제 나만 따르면, 나하고 같이 가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속 그 말씀하십니다. 나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가자, 나와 같이 함께 가자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 예수님과 같이 손잡고 발 맞춰서 예수님과 함께만 걸으시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